그 의사 제도가 각 국가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사 면허가 뭐 한 번 따면 전 평생 가는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 의사 면허라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그 소지 자격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성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성과와 경력이 있는지, 이것이 현재 면허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주마다 뭐 2년 혹은 4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고 그때마다 필요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의사로서 범죄 이력이라든지 의료 과실 소송이 있었는지, 혹시 의사로서 윤리적인 위반을 한 적이 있는지, 다른 주 면허를 가지고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스스로 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이 면허 갱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도 환자를 안전하게 맡아서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사 면허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보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원문 성경을 보면 당시에 이 용어 자체가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이 성을 지키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진 이 구원, 그 믿음을 단단하게 든든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군사 용어를 쓰면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보장이 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 믿음이 뭐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한 번 믿음으로 보장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문제는 끝난 게 아니냐,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은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는데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아니 왜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주님께서 군사가 성을 지키시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왜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겪냐,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왜 시련이 오는가? 왜 내 믿음은 흔들리는가? 자, 그 답이 7절에 나오게 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7절을 보면요, 확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오늘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도키미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이 확실함,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실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있지만 개역 성경, 예전에 읽었던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이 확실함이라는 부분을 실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개역 개정 새 성경으로 건너오면서 확실함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키미온이라고 이름 자체에 실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실현이라고 한 단어를 또 언제 썼느냐? 그 용례가 있어요. 보통 단어를 쓸 때 어떤 상황에 쓰는지 다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실현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의미,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을 했냐면 순금과 가짜금을 구별할 때 사용했던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용례를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불에 넣어봐야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판결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불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은 금을 좀 이빨로도 깨물어 보고, 뭐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전자장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뭘 비추면 뭐가 금 순도 99%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일단 이걸 불에 넣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실현, 여기 확실함이라고 하는 이 도키미온의 이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실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이 실현이 있어야 이 믿음이 진짜인지를 안다는 거죠. 진짜 금이, 이게 금이 진짜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도키미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자, 도키미온, 이 곧 믿음의 도키미온, 이 실현은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질 수 있는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금도 뭐 계속 불로 떼면 없어지나 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시련, 도키미온을 통과한 믿음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키미온이 없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이 시련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해요. 시련이 올 때 우리는 흔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계속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주시는 건가? 이렇게 불평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리려고 하신 게 또 아니고 우리를 버리시려고 자꾸 이러시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여기 보시면 칭찬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주님께서는 이 도키미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면허도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도키미온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 도키미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도키미온의 두 번째 의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키미온, 이 시련,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검증됨입니다. 검증됨.
certified 됐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시험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함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certified 됐다. 검증이 됐다는 뜻입니다. 당시 그 전문직 의사와 같은 사람들이 충분한 훈련과 시험을 거쳐야만 사람의 생명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의사 같은 전문직, 특별히 이 상당한 훈련과 노력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고칠 수 있구나,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 검증되는 그러한 용례가 있는데 그 용례를 도키미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걸 도키미온. 그래서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맡길 수 있구나, 사람을 맡길 수 있구나, 이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단어를 어디에, 이 도키미온을 믿음에 사용한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검증된 믿음, 우리에게 뭔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검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복되는 시련이 있죠. 큰 파도 한 번 지나갔다고 다시 파도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큰 파도 지나가면 또 작은 파도 오다가 큰 파도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키미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속성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속성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야 돼요. 왜요?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빠가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나도 이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겼으면 나도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나가가지고 이겼으면 그게 내 기쁨이 되거든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의사가 될 생각이 없다면 상당히 이런 도키미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의사가 될 생각이 없으면 그 힘든 공부, 훈련을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게 될 사람이 아닌데, 내 꿈은 다른 곳에 있는데. 검증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힘든 훈련과 도키미온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련과 검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바로 십자가의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뭘 그렇게 이렇게 견디고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못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힘들 필요 없어요.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 되는 거죠. 관계 가운데서 오는 시험, 여러 가지 특히 믿음에서 오는 시험, 가치관 때문에 오는 시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한 수많은 도키미온이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 나눴잖아요. 군사 용어처럼 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시험이에요. 도키미온들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검증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면허 다시 갱신할 때 막 힘들게 갱신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훈련 받아야 될 시간이 100시간, 75시간 이렇다고 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굳건하게 하면 그 시험 분명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존귀케 하려고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격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검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검증을 위해서 광야에서 템프테이션, 시험 받으셨어요. 그것도 성령에 끌려가가지고. 이건 아버지 손에 끌려간 거랑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그 이끌렸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내 던져졌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냥 밀어 넣으신 거예요, 광야로. 왜냐? 검증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대표하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모든 템프테이션에 승리하신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신다. 그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검증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계속 교회도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으면 어려운 시련 가운데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검증의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도 광야에서 검증을 지나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도키미온의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염산교회,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한국의 염산교회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원로 목사님 중에 그 이름이 참 특별하신 분이 있어요. 오신주 목사님이에요. 오신주.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주 목사님. 제 이름은 주영광인데 그분은 오신주예요. 근데 그 오신주 목사님께서 제가 대학 지금 때 30년 전입니다. 그 30년 전에 저희 대학 신앙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 주셨는데 그 어르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오신주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자기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대요.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다 만나는데 그럴 때 그 시험을 오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이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검증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면 이 길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따른 상을 준비해 두시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기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만 지나가면 상 주시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번 경험했대요. 여러 번. 희한하게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그에 따르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걸 본인이 이 원리를 알고 나서는 시험이 오면 아싸, 하나님이 오늘 이제 요거 지나면 나한테 상 주시는구나 해서
요번 주실 상은 뭘까 하면서 그 상을 기대하면서 이 시련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어린 20살자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때는 뭐 20살짜리가 경험하는 시련이 얼마나 뭐 크겠어요? 그러나 그 나이 때에는 그 나이 때에 맞는 시련이 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오신주 목사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시련이 오면 기뻐해야 되는구나. 왜냐? 요거 지나가면 상 주시니까. 얼마나 저에게 큰 도전으로 나가왔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그 믿음의 주인인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받아 마땅할 것이고 영광과 존귀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건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련을 이기면 상 주시니까. 주님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자,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그 시련을 모두 이기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래에 내 주변의 내 시련,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리고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